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6절, 7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로 말하고 또 하나는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을 있을 때 두 가지, 그 두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는 베들레헴 말구유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 일을 목자들이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은 이 증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다 하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때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온 천하로 호적을 명한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이 두 때를 말씀하십니다. 같은 때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리고 수리아 이 두 시대를 두 왕을 언급하는 것은 이것은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하는 때입니다. 다니엘서는 장차 세상 나라의 머리인 바벨론을 상속하고 완성하는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천하를 정복하고 온 천하에 호적을 명했습니다. 호적을 명한다는 말은 그것은 다 자기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고 또 로마의 통치 아래 복종하고 로마의 권세 아래 복종할 때에만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세웠도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바벨론 임금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도 천하는 모두 내 나라라면서 바벨론을 상속한 제국으로서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호적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로 그의 통치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가 바벨론을 상속한 나라로서 그의 철권 통치를 나타내고 있을 때, 그때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수리아에 주둔한 로마 총독 관할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아를 언급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수리아는 성전을 더럽힌 북방의 도읍지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하면은 가장 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생의 때를 이렇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그리고 이 수리아 이걸 언급하는 것은 이때가 가장 악한 때였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세상 나라가 가장 악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전령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평화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도 4절에 보면은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 말구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말구유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은 유대인의 왕이 나실 크고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베들레헴을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이라 하면서 선지자 미가에 기록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예언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이렇게 경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후손왕이 나시는 그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베들레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들레헴을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베들레헴 말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의 베들레헴은 아주 비천한 장소이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구주께서 비천한 말구유에 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 자가 없는 비천한 왕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베들레헴은 몰락한 왕조의 도성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도 잉태치 못한 제사장 가문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의 앞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말라버린 제사장 가문에 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리아를 덮으셔서 그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마리아도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자기 몸을 맡긴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큰 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셔서 그로 영원히 야곱 집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가 낳은 이 아들이 원수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권세 있는 대적의 손에서 비천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의 앞지 아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앉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사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사건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옛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그 왕조가 언약의 땅 밖으로 포로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왕으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왕위를 영원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평화는 어떤 평안입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해방하셔서 은혜를 가져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이방에 포로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었고, 귀가 있어도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였으니 이 일이 능하신 이가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이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남편 없는 여자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마른 뼈처럼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 찬송을 주제여 2장 29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바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기업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인들은 자신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구원할 다윗의 후손왕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조상 다윗의 위를 주셔서 영원토록 야곱집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구주, 곧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심으로 이방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라는 의인들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얼마나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기쁜 소식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가져온 승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로운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그들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보다 더 감격하고 기뻐할 소식이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여 이제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처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주의 구원을 찬양했던 것처럼 수많은 천군이 그 선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평화인데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평화는 가나안 땅의 평화였습니다. 다윗이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평화의 왕국을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포로되어 가나안 땅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원수들로부터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모든 조롱과 비방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방 땅에 남아있는 의인들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해방의 때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곧 주의 은혜의 희년의 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첫 사역을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평화는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모두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기업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들에게 기업을 되찾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방의 권세 아래 눌린 자를 해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사실이라는 표적을 말씀하는데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리라. 천사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목자들이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 하는 말은 비천한 목자들에게 말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믿지 못했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문맥상 긍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영광과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마음에 새겼고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모든 사람들도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큰 일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찬송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아구스토가 온 세상을 호적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호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권세 아래 두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나셨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셨으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상속받으실 것이며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천함을 돌아보사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다윗의 집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방의 압제 아래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평강의 왕을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이 평화는 능하신 이가 이루신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대적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기 백성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건지셔서 참다운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 이제 다시는 이방의 압제 아래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계시니 다시는 원수의 손에 두려워 떠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상속자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잉태치 못한 제사장 가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기쁨의 소식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구원자를 잉태케 하셔서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멸망해버린 다윗 가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비천한 가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영원한 통치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진실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은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백성이 복종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실로 주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온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먼저 듣고 보았습니다. 먼저 듣고 보았던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관원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 임금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다운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하늘 성소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는 평화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의 증인이신 성도 여러분, 잔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하시고 떡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형제와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부어드리셔서 우리에게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는 하늘 성소에 거하는 평화를 주셨으니 조금도 주님의 상에서 먹는 주의 백성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 평화의 상에서 너는 내 영광이며 너는 내 기쁨이며 너는 내 소망이며 너는 내 영광이라고 내가 너에게 내 모든 영광과 내 모든 나라와 내 모든 통치를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말씀은 진실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평화가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까지 이 평화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우리 모두 만민에게 전파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으로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왕위로 섬기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인류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